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하였다는 것을 이걸 아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 안에 부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겼는데 이걸 오히려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노력하다가 지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아멘. 그때부터 나는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고 그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달려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나의 보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이분 안에 전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려가는 것이 많고 이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분과 그 소통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거고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이분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이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됐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고 모든 것을 누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3의 구원도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멘. 이분 안에 제3의 있죠. 그래서 이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로 건져주셨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이분의 아들로, 이분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분 안에 담겼기 때문에 기쁨도 이분과 함께, 평강도 이분과 함께, 충만함도 이분과 함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분과 함께 누려갈 때 오늘 우리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한 생명 되어 있고 한 몸 되어 있고 한 운명 되었다는 이 연합의 비밀을 알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리는 자로 사는 거지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 쓰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연합을 알면 알수록 풍성함을 더 많이 내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부여가 넘쳐나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모든 누림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뭐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얻은 우리가 두 번째는 뭐죠? 이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놓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못 누리고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모든 부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 좀 믿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과 연결됐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눌리고 문제에 붙들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신 이분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분과 내가 한 몸이에요. 이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질병에 눌려서 환경에 눌려서 문제에 눌려서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눌려서 다 뺏기고 마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이기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 아멘. 이 부활의 그 권능이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과 한 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과 저를 동일시 여긴다. 하나로 여겨요. 동일시 여겨요. 여러분 이분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이분의 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각지체는 떨어져야 할지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뛸려 해도 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첩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군졸들을 하속들을 이끌고 이 다메섹에 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헬기가 등등하게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누굴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너가 핍박하는 그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생명과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분은 당신 자신과 동일시 여겨버린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하찮게 여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자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관계를 풀어갈 때 가정 안에서 그렇고 또 너와 나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야.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 아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돼요. 가장 복된 가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란 테두리, 가정이란 울타리잖아요. 남하고 관계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움을 갖고 하는데 가족에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거라는 그 단순한 그 생각과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그 마음이 아마 깔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살 때는 뭐냐면 그 안에 남편과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일 때 내가
종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 두 종류의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 제가 이제 내일부터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건데,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 오늘하고 내일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텐데,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냐? 종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종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죠. 내가 자랑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한번에 어떤 마음이요? 섬겨주는 마음. 그 섬겨주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좋아지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잖아요. 이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와 나는 이미 한 생명이 됐고 하나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공동체에서 가장 성장이 많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포용을 해요, 안 해요? 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포용하죠. 예? 관용하고 용납하고 수납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세워가는 그 마음, 그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유모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을 양육했고,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뭐냐?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종된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과 자신과 동일시 한다는 것 자체는 영적인 측면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야.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후로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참으세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예수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 흔적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동일시 여겨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연합을 영적인 측면만 고르다 보니까 육체적인 부분을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어디가 나오냐? 이단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구원파들이 나온 거예요. 영적인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육신적을 간과하다 보니까 이 육체가 뭐냐면, 육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예, 15절 이거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육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요?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죠. 네? 마음에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내 몸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영광의 도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육신에게 지면, 근데 반대로 육체가 죄의 병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자, 원래 인간의 몸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죄를 범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을 자기 집이라고 말해요.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분탕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고, 천국된 이 마음이 어디로 나오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영광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볼 때 그때부터 기적은 나타나고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가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처럼 그 믿음이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이분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분과 함께하고 이분과 같이 일어나가는 거죠. 어제 제가 밤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본성을 공유한 자, 디바인 네처죠. 이분의 신령한 본성, 이 본성을 이미 소유한 자, 가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성품, 애습관의 기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삶을 살아가니까 옛날에 싸웠던 모든 싸움을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옛사람에 의해서 삶을 살 때는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고 졌는데 이제는 이미 이긴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한 자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피점이에요. 새피점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에 제사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자가 이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새피점은 어디에 속했냐?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이분과 내가 하나를 이뤄버렸어요. 우리 항상 어디 있냐?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능력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분과 하나가 될게 가는 곳마다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인 권세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가 어떤 일을 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병을 고치고, 아멘. 할렐루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가 가는 곳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분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연합된 생명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름 권세를 준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 두 번째,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되는지, 그 두 번째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자,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들도 알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서 지금까지 참 바울이 부럽다. 바울의 신앙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중에도 저렇게 부족한 중에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지? 어떻게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잖아. 참 바울의 신앙이 뛰어나고 바울의 신앙이 대단하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이 참 부러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순간 이미 바울처럼 그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바울이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분과 한몸된 사람은 이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주신 참된 기쁨과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그분 자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는 오는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건을 이기면서 우리는 이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그분이 주신 신령한 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그랬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분이 누구로 계신다? 보호하러 계신다. 이분이 나의 보배가 돼요. 내가 이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느끼냐면, 저는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준비하고 계속 먹으면서 뭘 느끼냐면, 그분에게 주신,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데 내 안에 기쁨이 주체하지를 못해요. 자, 보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 안에 내가 있어요. 아멘. 죽음을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가진 분 안에 내가 있어요. 아멘. 이분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겠어요. 이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분 안에서 모든 걸 맡기면 이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은 자기의 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자꾸만 뭘로 보냐,
육신적인 조건이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잘려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이 펼쳐놓은 악한 영 마귀가 펼쳐놓은 올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면 환경에 짓눌려버려요. 여기에 들어가면 문제에 갇혀버려요. 이게 전부 다 악한 영 마귀에 속고 있는 거야. 이놈이 계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냥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뭘 못 보게?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 예수님을 못 보게. 그래서 자꾸 뭘 보게요? 환경 보고 너 눌리라는 거야. 문제 보고 너 눌리라는 거야. 이게 마귀의 계계죠. 이게 간산 계계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이미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내 마음에 계신 주인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듣는 것이 달라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일어나는 것이 달라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 이 세상을 고해라 그러더라고. 이 고해 같은 이 세상, 이 세상 속에 있으면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의 문제 속에 자꾸 둘레를 보다가 우리는 그대로 압살을 당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을 가진 사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생명 대신 이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에베소 5장 8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너가 실족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요. 어둠 가운데 우리는 누가 보여야 되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순간 내가 지금 어둠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요. 이분이 나의 빛이 되는 순간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낙심이 희망이 되고 좌절했던 마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했던 신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디다가 집어 던져놔도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총무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삶을 살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그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해주잖아요. 예? 천사가 함께 해줘서 머리털 상함화 되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주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정확하게 보인 사람은 0.0001초도 흔들지 않아요. 제가 김성무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이분이 복음으로 자르나 오르나 치지 않거든. 흔들림 없어요. 당신이 태함으로 그 선고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0.0001초도 흔들리지 않았대. 왜 그러냐면 아니 죽음을 이기신 그분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 앞에서 흔들릴 수가 있냐. 모든 걸 가지신 이분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 안에서 흔들릴 수가 있느냐고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0.1%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나의 인생 곧 주님의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니까 교회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그 답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자로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첫째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그분이 강림해 오실 때 그렇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원한 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자지 세상적인 문제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자 봐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려버리면 이 땅의 것을 이기버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 땅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도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능력이 딱 지배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공포 속에서 좌절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딱 정확하게 인지되는 순간, 아, 이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구나. 이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연합의 실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연합의 실상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정확히 알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잠깐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 되고 연합된 사람은 믿음밖에 살 길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이미 되어온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출발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눌리고,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고,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갇혀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들림 받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벌떡 일어나는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요. 나는 사랑하는 자가 이미 되었다. 예, 우리가 현재 보이는 나는 별벌이 없고 처한 상황은 여전히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실상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이게 난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속 사람이 진짜 납니다. 거듭난 그 새 사람이 진짜 나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냐?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긴 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예?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자유하고 감사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면 참 답답하고 또 억울한 것 같고 분까지 날 정도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한 몸 된 한 생명 된 이분과 연합되어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현재 받고는 그 핍박,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의 촉지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이 딱 정확히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고난 핍박받는, 이분들의 핍박받는 게 오히려 상을 받는 길이구나. 아멘.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름해 줬구나, 이분이 나를 불러줬구나,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모든 환경에서 감사가 나와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봐요, 이 고난을 뭘로 이겨요?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핍박을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모든 걸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걸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환난나고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거짓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많습니다. 크다.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전부 다 이 고난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님과 내는 한 생명으로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봐요. 우리의 삶 속에 산재된 문제를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답답함이 그게 일러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염려예요. 이 염려 속에 딱 들어가면, 염려란 말은 메닌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염려가 뭐냐? 마음이 나눠지는 거야. 내 마음이 한 마음, 원마인드, 예수와 연합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분만 원하는 마음이 되는데 내 마음이 딱 나눠지니까 다른 마음이 딱 생겨버리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안 버리고 이 염려가 모든 걸 딱 정복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과 한 생명 됐어. 한 몸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그분이 내 몸의 주인이라고요.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주님께서 할 거지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염려가 오거든 어떻게 해라? 염려를 담당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해라.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지극히 평강에 뛰어난 이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이 담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과 연합된 이 하나로 그 두려움과 담대함을 이겨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시련, 고난, 풍파 속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견뎌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보자고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이겨버린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분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이 연합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뭘 두려워할 것이 뭐 있냐고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는데, 그게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분과 연합되는 순간부터 형제와 지체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가 한 방에 그냥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누굴 정죄하는 거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누굴 비판하는 거다?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같은 지체잖아요. 한 몸 안에 연결된 같은 한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되는 순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 공동체가 보여. 아멘. 아,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순간 내가 주님과 한 몸이듯이 믿음의 지체들과 예수님이 한 몸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머리시구나.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구나.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어떤 이는 팔의 역할, 어떤 이는 다리 역할,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봐요. 내가 형제를 요구하면 누굴 요구하는 거야? 결국에는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거고 결국에는 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야. 왜? 내가 내 몸을 요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몸에 걸어가다가 발에 가시 하나만 붙어도요 아프다고 난리치잖아.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잖아요. 아픈 부분이 한 곳이 생기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연합이 딱 되면 뭐가 보여요? 공동체가 보여요. 그때부터 이 공동체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공동체와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해지는 힘은 어디 나오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을 아주 뛰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가 한 몸이 돼서 서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저분은 참 달란트가 많아, 저분은 재능이 많아, 그래서 부러운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 몸의 기능들이 달라요. 쓰임이 달라요. 그런데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자 생각해봐요. 다리가 뛰어나다고 다리만 먼저 가면 나머지가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어떻게 세워져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이루해 가면서 섬겨 가면서 함께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판단 정지할 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공동체의 몸은 바로 예수님과 바로 우리잖아요. 그럼 누구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판단 정지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깨달으면 말을 함부로 못해. 왜냐면 이 내가 한 말로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지하는 말로 내가 정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어둠의 역사가 끊어져. 자 보세요. 어둠은 언제 들어오냐? 말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말을 통해서 성질이 나잖아요. 말을 통해서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 한다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둠이 딱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창조적인 언어예요. 이분의 모든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이분의 모든 말씀은 다 새롭게 만드는 거죠. 누리게 해주는 거죠. 이게 말로 소망을 주고 말로 비전을 주고 말로 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이분을 통해서 전체가 다 이미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붙들린 사람이요 붙들어진 그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 비판의 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붙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분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분 안에서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아멘. 이분 안에서 꿈을 꿔요. 아멘. 이분 안에서 소망이 생겨요. 이분 안에서 이루어갈 기대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공동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도전받는 건 필요해요. 그 공동체가 열심히 멋지게 잘 나가면 우리가 도전받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좋은 것들은 우리가 흡수하고 왜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이니까 이끌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맞게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다져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딱 비교하면 뭐가 생겨요? 그 비교식 때문에 누가 죽냐? 내가 죽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던데 나는 안 되지? 그 순간부터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절대 공동체를 비교하지 말아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전 남의 공동체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야. 제가 항상 그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참 비교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 비교예요. 비교하는 순간 눌려요, 안 눌려요? 그게 뭐냐? 보이는 것에 반응했다는 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에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를 살릴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연합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자기를 보면 참 못났고, 예? 자기를 보면 부족한 것 같고, 자기를 보면 참 쓸모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자꾸 눌려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이는 현상에 따라 움직인 결과죠. 그러니까 나와 연합된 분이 어떤 분이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예? 이분 자신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분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이분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안에 그분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보자고요. 로마서 5장 5절. 자, 여기 소망이 나오네. 자,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분의 사랑이 이미 분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하면 우리 이미 이긴 자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면 이미 섬기는 자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면 모든 율법을 누리는 자가 돼요. 사랑으로 반응하면 모든 말씀을 이룬 자가 돼요. 사랑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반응하면 된다고요. 이미 내 안에 이 사랑이 흘러넘쳐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통해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구나, 이분만이 능력이시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뭐죠? 이사야 9장 보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기묘자는 뭐냐? 원더풀이야. 네? 그분의 하신 일들이 너무나 경이롭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이분이 행하신 일이 놀라죠. 수많은 사람이 이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모사. 모사가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자, 이로자, 격려자. 이분이 내 안에 임하면 모든 삶 속에 이루가 돼. 아멘. 어떤 환경이든지 이분이 함께 하니까 이루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고 누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해요. 그분의 이름이 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예요. 이분이 전능자예요. 그게 이분을 바라보는 순간, 아, 내가 이분 안에 있구나, 이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재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이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이게 연합되는 순간부터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아멘한 사람이고 이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 나보다 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과 내가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그렇게 쓰시려고 불러주신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서 이분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해서 뭘 깨닫냐? 마귀를 이미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분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요. 자 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죠. 이 귀신이 누구를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아니었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야. 우리가 주님과 딱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쫓아낸다고 귀신이 그때만 나갑니까? 아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된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역사를 가만 보면 너무나 강조하잖아요. 예? 이놈이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악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놈이 행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분이 이겨놓은 거잖아요.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능력을 줘서 보냈잖아요. 병을 치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줘서 보이니까 제자들이 각각 각 동네를 가서 전다고 오더니 신난 거예요. 왜 신났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걸 다 하시잖아요. 근데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해라. 이미 주님은 다 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 주님께서 빌립보서 뭐라고 말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잖아요. 이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순간부터 내가 이분의 뜻을 따라 사는 순간부터 나는 항상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되는 순간부터 어떤 존재가 되냐? 따라서 합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분 안에서 이제 모든 말씀을 아멘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부터 이 아멘한 모든 말씀이 다 뭐가 되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다 이해가 된다는 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모든 말씀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실제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잘 보세요. 내게 통장이 10억짜리 통장이 있는데 이걸 쓸 수 없고 가만 쳐다보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분이 모든 걸 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가요. 이미 구비되어 있어요.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마음껏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통장, 그림 같은 통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린 사람이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사명이 보여요. 뭐가 보인다? 사명이 보인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분은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전체가 뭐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 뜻대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가신 거죠. 이분이 이제 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이제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오늘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이 환경에 눌리고 돈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분을 위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이분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굴 위해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모든 걸 꿈꾸고 이분 안에서 모든 걸 함께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보여요. 예? 이분이 이루어갈 내 인생, 이분이 이루어갈 우리의 가정, 이분이 이루어갈 교회의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표현은 그 안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2017년에 우리 하늘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소망이 엄청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일으켜 나가실까? 어떻게 이게 세워져 나가게 될까? 그 소망이 너무 넘치니까 어떤 때는 잠이 안 와. 어떤 때는 왜 그 소망 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이 이뤄갈 시간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뤄가려면 늘 고민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뤄가려면 머리 써야 돼. 예? 만들어 가려면요 내가 다 움직이니까 에너지 빠지고 모두 힘이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뤄가시거든요. 이분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분이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분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루어 가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기대가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됩니까?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모든 힘이 이 연합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자,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신랑 신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 능력, 지혜를 공동체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든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 비밀 요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어둠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서 이분과 함께 한 생명이 돼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또 이분에게 내가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됩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분과 함께 연합돼서 누리는 삶이 이미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 한 방이면 다 끝난 거예요. 이 연합이 모든 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 휘둘리면서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이 악한 계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연합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한 생명, 한 몸, 한 운명이 되었다. 예,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부터 모든 것의 누림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누림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